갈라디아서 1장 12절부터 1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잠깐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2000년의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무수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완전히 달라진 한 사람을 꼽는다면 그 사람은 단연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과 9장에서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당연히 여기고 교회를 잔멸하는 것을 즐기고 심지어 회심하기 직전까지도 다메섹으로 가면서 다메섹 교인들을 다 씨를 말려버리려고 가고 있었던 그런 바울이었고, 바울 자신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고백하듯이 자기 자신을 예수 믿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랬던 바울이 완전하게 변화가 되었죠. 그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신의 유대교 신앙을 버리고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남은 생 전체를 평생을 다 바쳐서 목이 잘려 순교하기까지 제가 핍박하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일반적인 다른 바울이 썼던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문안 인사를 거의 생략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 정도로 매우 격렬하게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목회했던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가르쳐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와 할례와 같이 육체적 이스라엘의 표지를 높이고 자랑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바울의 사도됨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난하고 이 바울의 흔적을 다 지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도라는 것은 그 사도권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을 매우 논쟁적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주장은 너무나 직설적이고 명확한데 바울은 오늘 봉독했던 1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주장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절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사도가 되었다. 사람의 어떤 경로를 통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도된 자다라고 그렇게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사도로서 전하는 복음은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다를 바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이 1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럼 이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어지는 내용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이라는 증거를 대려고 하겠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사람에게 복음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뭘 만나야 복음을 전해 듣든지 뭐 할 텐데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 만난 적이 없다. 그는 혈육, 즉 자신의 가족이나 혹은 친한 사람과 의논한 적이 없고 무엇보다 자신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는 더더욱 사도를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그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주장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혈육이나 사도들로부터 내가 배워서 전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복음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서 특별히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것이 바울을 회심케 했던 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그 자리 가운데서 길을 가다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사도권과 복음의 권위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사도들의 수장인 베드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베드로에게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이 뭡니까? 이 바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뒤에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사도들이 무슨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모르는데 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계시를 받고 나서 받은 그 계시의 내용이, 하늘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내용이 이 사도들이 전하고 있었던 복음의 내용과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는데, 사도들한테 이 복음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 이렇게 전해받은 적이 없는데, 하나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복음의 내용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던 복음의 내용이 일치했다는 거죠. 이 놀라운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부분은 바울이 가진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것이 아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났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오늘 핵심입니다.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체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계시 체험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뒤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과 같이 막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막 예수님이 핍박하던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계시를 전해주시고,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잘 나타나지 않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과 같이 드라마틱하게 길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만나는 경우는 보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특별한 케이스죠. 매우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부르신 케이스입니다. 물론 종종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매일 하나님의 계시나 음성이나 환상이 주어진다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어떤 식으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실 때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받아서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진리의 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진리의 영. 그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셔서 진리의 영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성경의 계시를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길 가다가 이렇게 막 계시받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선포받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감겨져 있었던 눈이 뜨여지는 거죠. 뜨여지면서 드디어 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그렇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너무 중요한데요. 바울과 같은 아주 특별한 계시 체험이든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런 식의 계시 체험이든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 그런 체험이든 본질적으로 동일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계시가 사람에게서 난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계시가 아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바울은 분명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유대 랍비의 가르침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많은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갔던 그 길을 똑같이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열심을 냈고 율법에 열심을 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다가 죽였고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다른 유대교인들처럼 똑같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오고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바울 자신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을 가지고 활동했던 랍비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하늘로부터 임하자 그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랍비의 전통, 즉 사람의 가르침을 따랐던 그가 여태까지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왔던 모든 관점과 생각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린 거죠. 내가 그동안 믿고 열심히 믿어왔던 그게 진리가 아니었구나. 그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핍박했구나. 부끄러워지고 회심하게 된 것이죠. 변화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된 생각과 복음에 대한 입장이 그 어떤 사람이나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계시를 받은 다른 사도들과 같은 복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의 수장인 베드로에게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사도 바울 당신이 믿고 있는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같은 복음입니다.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이거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못 받고가 이게 상당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지 못하고 단순히 사람에게 배운 육신적인 사람들은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가르침, 자기의 스승을 통해서 배운 이 가르침을 받기에 그가 나고 자란 배경과 전통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이 바리새인의 전통, 사도 바울이 이 바리새인 랍비의 전통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혈과 육으로 받은 사람들, 그냥 사람에게만 전해받은 사람들은 그 전통을 절대로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교회에 나고 자란 사람이 그 자유주의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을 뛰어넘지 못하고 또 어떤 무조건 성령 은사 이런 것만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서 나고 자란 사람은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 신앙이 그냥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기복주의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서 배운 사람은요, 그냥 그게 신앙의 전부인 거예요. 그걸 뛰어넘지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요즘에 특별히 정말 이 건전하지 못한 종말론 신앙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 유튜브에서 떠드는 그런 신앙에 심취해 있는 분들은 성경의 전체를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한 부분을 붙잡고서 정말 비뚤어진 종말 신앙을 향해서 내닫고 있는 것이죠. 그 혈과 육, 사람에게 배운 그 전통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쁜 영적인
그런 영향에서도 부정적인 배경도 그냥 똑같이 납습해 버립니다. 그냥 똑같이. 그래서 늘 보면 균형이 없어요. 신앙에 균형이 없다니까요. 이 혈과 육을 통해서 그냥 배운 사람들은요, 이 신앙에 이 통전적인 이해, 균형 이런 게 없습니다. 치우치기가 너무 쉬워요. 어느 한 부분을 붙잡고 그냥 그것만 붙들고서 그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하죠. 그것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성경에 있는 어느 한 부분만 계속 그것만 붙들고서 하는 거예요. 비뚤어진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밸런스가 없어요. 왜요? 그냥 사람한테 배웠기 때문에, 사람한테.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요, 또 어떤 경향이 있냐면 말씀의 본질적인 것보다 늘 성경 말씀의 본질적인 진리가 아닌 본질적이지 않은 어떤 우리의 교회의 어떤 형식이나 껍데기에 집착합니다. 껍데기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본질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 교회의 전통과 유산, 이런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다가, 이런 사람들일수록 교회의 껍데기에 집착하다가 그것 갖고 치고받고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막 문제 일으키고 분란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대적했던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온전히 받은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껍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신앙의 초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계시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의 본질에 더 집중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본질을 향하는 그런 신앙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성경 공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시켜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사람에게 복음이나 말씀을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걸 말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된다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사람들한테 배워왔던 그런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변화되게 되면서 사도들이 받았던 그 복음, 바울이 받았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로 받았던 바로 그 복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이 세상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철저히 깨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하니까 내가 하나님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자기 신앙이 반성하게 되면서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하니까 이 각자 다른 생각, 다른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점점 인도를 받는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이 각기 다른 형태로 계시를 받았지만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계시 안에서 이들이 같은 복음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같은 것을 공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랑 교제하고 교회 생활에 젖어서
타성에 젖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이 자꾸 나를 충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바로 알도록 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점점 바로잡아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듣게 되고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직접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아보고 묵상하고 매일매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성경의 각 권이 왜 쓰여졌는지 잘 몰랐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성경 말씀 보면은 내가 관심 있는 그냥 나한테 유익이 되는 말씀만 떠들어 볼 뿐이죠. 그 외에 잘 안 봐지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봐도 그냥 감동도 안 오고 그냥 이 육으로만 배운 사람들은 그거 그냥 가만히 놔둔다니까요.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이 성경 가운데 이 66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의 퍼즐을 점점 맞추어가는 거예요. 점점 이 하나님 말씀 66권의 6권을 통해서 나타나는 왜 이것이 쓰여졌는지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이 말씀을 알아가면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 안에 점점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성경 말씀이 완성된 퍼즐의 그림으로 점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온전한 하나의 그림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 세상적이고 낡은 생각들이 벗어지고 변화된 마음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화된 생명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경험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그렇다더라,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라, 누가 그렇게 가르치더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영적 스승,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거 그냥 다 아멘 아멘 그냥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들의 전통, 사람들의 가르침에 매여서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만약 교회를 다니고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여전히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육신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계시를 받는 그런 계시 체험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실 것이고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동하시면서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과 이 복음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관점을 하나님께서 다 바꿔주실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음을 알려주시고 바른 진리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길로, 바른 복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통, 우리의 배경, 우리의 인간된 전통을 초월해서 내가 이전에는 몰랐던 하나님, 이전에 몰랐던 나와 교회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고 계시를 받은 자로서 정말 생명력과 또한 이 신앙의 균형감과 그 무엇이 잘못된 신앙인지 무엇이 잘된 신앙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갖춘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만난 사람은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자신이 잘못된 가르침과 열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르침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 주시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예수께서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내가 전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육신적인 사람이 가르치는 전통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유기체처럼 진리를 분별하고 유연할 줄도 알고 신앙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신앙의 본질을 향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살아있는 참된 신앙의 삶,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